오늘 군대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인사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행정병인데요. 행정병은 크게 훈련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병들보다는 훈련을 적게 합니다. 근데 봄과 가을이 되면 장교들이 이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대장과 작전 장교에게 권총이 지급됩니다. 1인당 20발씩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권총을 쏘는 일이 일반 병사에게는 없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이제 이 대대장이나 작전 장교가 사격할 때 옆에서 부사수를 하면서 한 발만 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얻어서 쏠 수는 있습니다만 권총을 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병들은 저녁이 가까워 오면 이 장교들이 사격 훈련하는 곳에 이제 부사수로 자원하여 지원하여 나갑니다. 저 역시 저녁을 한 달 남겨두고 가을 사격 훈련에 부사수로 따라 나섰습니다. 부사수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20발을 쏘기 때문에 탄창 3개에 7발, 7발, 6발, 총 20발을 장전해주고 다 쏘면 탄피를 줍고 이 탄총을 건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는 작전 장교의 부사수를 맡았습니다. 제가 행정병이었고 2년 가까이 일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소령님 한 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제대하지 않습니까? 제대하기 전에 권총 한 번만 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 받았던 탄창에 그 총알 7발을 다 쏘는 겁니다. 두 번째 탄창을 주면서 더 귀여운 척을 했습니다. 이소령님 제발 다시 안 돼! 그러니 정말 또 7발을 다 쏘는 겁니다.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세 번째 탄창을 건네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소령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도 다 쏘시면 정말 제가 실망하고 말 겁니다. 시끄러워. 야, 너 부탁 하나 들어주면 다른 애들 부탁까지 다 들어줘야 돼. 안 돼. 그러더니 6발을 다 쏘았습니다. 제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한 발만 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물론 규정상 되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전 장교보다 높은 사람은 대대장밖에 없는데 대대장님도 저를 이뻐라 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절 어이없어 하시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며 야 빨리 탄피나 주워. 제가 투덜거리면서 모르겠습니다. 탄피 소령님이 주십시오. 소령님이 다 쐈지 않습니까? 내가 쐈습니까? 내가 왜 탄피를 줬습니까?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지 그 옆에 있던 장교들 역시 다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제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다 쏜 권총을 제 이마에 대고 아니 그냥 저를 쏘십시오. 못 죽겠습니다. 탄피 못 죽겠습니다. 그냥 쏘십시오. 아니 그냥 빈총 맞으면 3년 재수 없다는 군대 말이 있는데 그냥 권총 못 쏘고 제대할 바에는 그냥 3년 재수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기를 부렸습니다. 빈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총인 걸 몰랐으면 했겠습니까만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빈총이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사격장에는 수칙이 있습니다. 총을 다 쏘고 난 이후에 총을 하늘로 들고 2번, 3번 이 격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안에 탄피가 남아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는 일인데요. 또 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총을 맞으면 3년간 재수가 없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소령님이 전역하는 마당에 빈총 맞고 정말 3년이나 재수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소룡 님이 저의 뒤통수를 한 번 더 때리면서 하늘을 향해 권총을 들어서 두세 번 격발을 했는데요. 순간 탕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총알이 들어있던 거예요. 원래 7발, 6발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7발을 넣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소룡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칫하고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가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저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뻔한 시간이었거든요. 원칙을 따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면 사격장에서의 군기가 정말 군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군기가 셉니다. 그런데 장교들의 사격하는 곳에 가서는 굉장히 장난스럽습니다. 내기도 하고요. 누가 몇 발을 맞췄는지 내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장교들과 함께 사격을 나가면 정말 지켜야 하지만 쉽게 잊을 수 있는 사격의 수칙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저는 잊고 있었고요. 그저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나 아니면 시험이 유혹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손해가 갈려질 때에 우리의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본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한 가운데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덮으려 했던 그 간음죄,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은밀하게 하려고 했으나 나는 너의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다윗이 나단이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회개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 사이에 크게 모욕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지만 나단에게 주신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간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가만히 보면 나단이 한 비유가 이것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겐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고요, 가난하니까 딸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키우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의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렇게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새끼 양을 강탈하여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것이 나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비유에서 살인죄, 간음죄와 같은 그 큰 죄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고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음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단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간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된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것을 다윗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유에서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 그건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는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일 자다.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이 화가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자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도무지 부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미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양이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은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밖에 없는 양입니다. 부자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지 않은 가난한 집에 준 그 양을 탐내고 강탈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정말 나쁜 놈이구나. 정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도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강탈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이 부자의 행실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그 화를 내는 다윗을 향해 나단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칼로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기름을 부을 때에도 이새의 장남이나 차남 쪽에 훨씬 더 왕의 제목감이다라고 여길 만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것이나 용모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리고 골리앗에서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사울이 10년간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살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주셨고 다윗은 그 복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준 것이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다 품게 할 수 있게 주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17년 반 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내전 없이 남북을 통일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특히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쟁을 할 때에 다윗에게 많은 소와 양을 주듯이 엄청난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더 줄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감사하면서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가져서 안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여자를 부자가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양을 강탈하듯이 그렇게 뺏어옵니다. 다윗이 비유를 들을 때 엄청 화가 난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왜 저 가진 것 없는 사람 것을 빼앗냐? 여기에 다윗이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보고 동일하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줄 것을 다 주었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더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남의 아내를 왜 빼앗아 오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아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리아의 집에 들어가 양을 빼앗아 오듯이 밧세바를 강탈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다윗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나를 물로 보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 화가 난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은혜로 선물로 다 주었다, 혹시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나는 다 줄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일으킨 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으로 쓰는 것이 살인이요, 간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죄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기 이전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입니다. 죄를 이해하는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이 간음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한 가지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그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게 내 뜻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 그리고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처음에는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이제 그것이 심해지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하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냐 하면서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했듯이 다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듯이 내가 부유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따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군요. 방해되는 것이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그런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군요. 오히려 더 많이 이루시네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지 않았을 때에 못했던 일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복 받은 사람을 볼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는 제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또 누가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귀찮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누가 속이 상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듣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누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한 죄,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를 바꾸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짧은 구절에 연달아 2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극복해야 할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목장 모임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학교, 사회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내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을 채웁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 그래서 맺혀진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상처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욕되게 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오셨지 않습니까? 정말 집에서 쉬고 싶고 못했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귀한 날인데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죠?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다시 돌아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였으면 죽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집에 마치지 못한 볼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뒤돌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면 쫓아나갑니다. 급한 일이 생각나면 또 나갑니다. 바쁜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또 나갑니다. 예배에는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글쎄요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비방과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지난 토요일 어와나를 옆에 있는 양정 시시공원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야외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어와나하는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구경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옆에 자리를 같이 잡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수도 참 열심히 치셨고요. 어와나 주제가를 부를 때는 흥에 겨운지 춤까지 추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려는데 저를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교단은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산 북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고요. 고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본인도 해운대 소명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이름을 거론하며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정말 경제가 부강해지는 밑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잘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도 주머니에는 담배도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교회 정말 나가십니까? 쉽게 대답했습니다.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를 힐끌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물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르신의 마음 어디쯤에 계십니까? 그러자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은 어르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어르신의 선택과 결정에 예수님이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어르신은 살고 계십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어렵습니다. 아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에게 그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에게 다시 질문하며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어디쯤 계시는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가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동안 미워하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용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5시간 뒤에 경배야, 5시간 남았다. 분명히 내가 5시간 뒤에 온다.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직도 용서하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안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시간 뒤에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안 죽을 거니까 아직은 용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북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낙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설교하는 자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 종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저곳에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이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